안녕하십니까. 이거 잠깐만 해주세요. 잘 안 보여가지고. 지난 1주간은 세상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우성치는 주간이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이 도발하는 북한에 퍼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얘기들을 하면서 오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느 때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7월 9일과 16일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가 하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고요. 그것은 첫째, 경배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덕적 방조로 인한 성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완고함으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완고함으로 저지른 모든 죄, 이거는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그러한 죄와 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그럼 어떤 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치도 않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교제를 했고, 말씀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언어 생활 교제를 했죠. 그다음에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은 사실은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일으키는 주도권적인 전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류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후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과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위에 뭘 알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뭐야, 이렇게 말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인지라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만나는 것이 죽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건강 문제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신 그 후에 우리들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역사인 구원의 역사를 이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보이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당해도 항상 우리는 행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순간적입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했던 바를 달성했을 때 그때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고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행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영원히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잘해야 1년, 길어봤자 3, 4년밖에는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말로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판장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판은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장은 사법부가 주가 돼서 재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특히 민주국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정부의 통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검거해서 재판장에 세웁니다. 이 재판장은 검사의 논거에 의해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는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따져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법 하나를 놓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3개의 부서가 어떻게 합니까?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시행을 하셨고 그분이 재판장이 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 대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 죄의 성품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적어하겠지만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1절, 자매님들은 2절, 그렇게 해서 교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자,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 누구든지 형제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이 참심의 충성을 멸시하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중요한 진노를 내게 쓰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도 하시고 오직 남을 지어 진리를 떨지 아니하고 우리를 쫓는 자에게는 조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탄의 내용에 혼란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 사람을 취하게 아니하십니다. 그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지정되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의 양식이 부족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무사하며 혹은 분명하여 그 마음에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니라. 곧 내 몸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읽은 대로 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칙을 세워놓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최후의 심판, 계시록 20장 11절과 13절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고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진리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2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식이 아닌 행함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비밀들까지도 다루신다.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진리에 따라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재판을 하시되 진리대로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그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을 하시되 재판을 하시되 말씀의 진리대로 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는 사심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대로 심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하죠.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고 사람들이 정말 그거는 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지만 마땅한 죄가 내려지지 않기도 하고 또 그거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은 죄가 있는 걸로 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떠한 죄라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벌을.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처럼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은 검사가 논거할 때 제시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물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증인들을 모아서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 재판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재판장이 잘 이렇게 보고서 그 증거와 증언들을 잘 판단을 하고 양심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적인 원성과 비난이 빗발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진리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는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불평, 불만을 토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역사상에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재판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은 행한 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표정으로서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많이 씁니다. 속에는 모든 악한 죄와 생각이 가득 들어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일수록 그 모습에는 아주 좋은 인품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물정에 맑고 그리고 모든 이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대충 보면 7, 80%는 맞히죠. 그죠? 그러나 교묘하게 이것을 감추려고 하면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과 재물이 없는 사람을 재판할 때 동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은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부정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가요? 이 두 가지 다 맞기도 하지만 50%는 틀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난에 쪼들려 있어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은 죄악에 물들을 수 있고 그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과 관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껴나가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음에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재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상관없이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판하실 때 지식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아요.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토론해요. 너무 많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고 나에게도 손해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가 안 가고 지키는 나에게도 손해가 안 간다. 이것이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은 비난을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2장 1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토론해서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연구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 기도 많이 해. 그렇지만 전도지를 들고 바깥에 나가는 것은 하지 마. 아마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질 않지만 한 번, 두 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아직도 너무나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문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가서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어놓은 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한적인 것이죠. 이 수명은 각각 다릅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제한된 육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육체 속에 들어오셨다. 왜? 우리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 제한된 육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서 죄를 하는 자는 더 많이 집니다. 음란한 여자가 주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리스도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애들이 먼저 도망갔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점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빼놓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큰 죄를 집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큰 죄를 져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일수록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실제로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2장 1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우리 주님은 물론 행동을 가지고 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잘못된 모든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저 옆에 빠져서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비밀까지 다 다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5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20장 1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안 찾으셔도 여기서 보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것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가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이제 이 땅은 불태워 버리기 위하여 간수된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너희에게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반동을 막지 않고 하나님을 너희에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좁아지시오니 그 날에는 눈이 그 들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의심과 불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그네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건너서 새하늘과 새 하늘을 바라보라. 네. 12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려고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땅과 하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없고 큰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끝마감하는 그러한 때에 계신 것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는 지금 70억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장이 앉아있고 검사석과 그 다음에 피고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피고를 농고를 해서 죄를 찾아내서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법망을 빠져나가서 죄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재판에는 검사와 피고가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책이 두 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책들, 그래서 책들이 아마 복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책은 단수인 것 같고 나중에 한번 형제님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실 때 사람들의 고소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에서 진리대로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두 책만 가지고 우리 주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책. 다시 말하면 행위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기록된 대로 적혀 있는 대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T 강국에다가 감시 왕국입니다. 그전에는 범인 검거율이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은
CCTV를 하도 많이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옴치고 뛸 수가 없어요. 사생활까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범인들은 이 CCTV를 잡습니다. 이 CCTV는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어떻게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나갔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위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적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눈도 뜨고 누워서 우유도 먹고 젖도 먹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다닙니다. 그러면서 들은 모든 나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좋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싸웠는지, 누구를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책들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행위책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한 모든 행동, 내가 40세까지 살아오면서 한 모든 행동들은 나는 도덕군자 같기는 하지만, 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들은 것, 친구들하고 싸운 것, 그리고 무엇을 훔치려고 생각했던 생각들,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책에는 행위대로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판할 때 재판장들은 증인이나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적어 놓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배를 타고 가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타이타닉호, 그죠? 그 배를 타고 호화로운 여행을 하면서 가다가도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군함에서 포격을 받고 배가 침몰되면서 죽은 군인들도 있어요. 또 하늘을 비행을 하다가 사고로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었건, 육지에서 죽었건, 바다에서 죽었건, 공중에서 죽었건,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판장께서는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밑에 노란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여기서 자기의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죽은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원칙에 의해서, 재판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후 심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어서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그 홀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만찬상을 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는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오니 그것을 응답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감사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고난을 받아도, 몸이 아파도 이런 아픈 과정을 견뎌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사단의 영광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그 달려 있는 동안에도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죄인이 비방하며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나서 어려서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목숨은 있지만 생각을 못하는 죽은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도 주고 죽은 후에 또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가버린 사람 있을 수 있죠.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으면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연 3회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하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행운의 행복의 날입니다.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하오며 이제 저희들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생존케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보므로 더욱 담대한 믿음과 감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현준 형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러 군대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 생활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